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아시나? 나를 기억하시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란 존재를 하나님은 아시나? 기억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고 그런 의심이 들어갈 때가 여러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육신의 병이 있어서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직장 일로 인하여, 애들로 인하여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내 음성 듣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어떤 모임 속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 있잖아. 기도하는데 얘기도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니에 불려가 너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와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때 저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거, 그죠? 함량 별별 없고, 그냥 존재감도 없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직장 다니는 여러분 30대 중반 정도 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직장 생활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냥 띄엄띄엄 다니고 직장 가도 그리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힘들까? 예? 하나님이 계시면 좀 편안하게 좀 해주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까?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직장에서 이제 점심때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동료들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식당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니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받았는데 전도지인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렇게 무심코 받아갖고 이 전도지네 하고서 그냥 뚝뚝 접어갖고 주머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도 환경을 보면 그냥 낙심되고 좌절되고 어느 날 교회를 저기 갔는데 교회 가도 별로 소용없는데 하면서 이제 여러분 낙심 속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보다도 넋두리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에 자는데 묘하게 꿈을 꿨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가 꿈속에 그 전도했던 그 할머니가 은근히 나타나면서 내가 너를 만났잖아. 내가 너를 만났는데 너는 나를 꾸겨꾸게 내 주머니에 집어넣었잖아. 꿈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꿈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꾸깃꾸깃한 전도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9장 15, 16절에 있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그래서요. 그걸 딱 펴는 순간 그 말 딱 듣는 순간 꿈에서 깨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모른대요. 신나게 울었대요. 아, 이게 그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잊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예? 전희석 집사님, 하나님이 꼭 집사님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다 기억하고. 광면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보고 계세요. 강보혜 권사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 주님이 뒤에서 이렇게 박수 쳐서 힘내.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시면서 힘내.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모습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너무 혼돈스럽고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영의 안테나가 때로는 혼란과 혼돈 속에서 민감하게 캐치해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명숙 권사님도 보고 계시다니까요. 속상한 거 아시고 마음의 부담감도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무심코 던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 그런 기도하고 있잖아. 너 그런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가 기도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너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인 영의 안테나가 흐려져 있기 때문에 잡아내지를 못해가지고 끊임없이 심적인 부담감과 방황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분이 있습니다. 이방인 군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군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요. 이방인 고넬료가 늘 기도했대요. 그리고 구제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 이방인이, 여러분, 유대인도 아닌 처지의 이방인이 구제하고 늘 시간만 되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매를 쓰신 겁니다. 이렇게 만나시고 저렇게 만나시고 베드로 만나시고 고넬료 만나시면서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해갖고 주님 말씀 듣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위하여 안수 기도하니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 그런 겁니다 그랬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뭔가요?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고요.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과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 진 것을, 그리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이 그들을 다 받아주셨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함 같은 것도 다 아세요.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 보니까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요. 육신 덩어리만 아니라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나의 부족한 점도 아시고요. 단점도 아시고요. 좋은 점도 아시고요. 잘못된 점도 다 아세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아파하며 탄식하는 것 주님이 아세요. 내 육신의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나의 연약함도 아시는 거예요. 연약함. 믿음 생활하면서 고민하는 것도 알고요. 성공과 실패도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아시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과 부족함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귀에다 대고 막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당나귀, 나귀 입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사람이 자기의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요. 맨날 골골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 건강만 했으면 최고로 좋겠는데. 어느 날 숲을 걸어가는데요. 자꾸만 벌레들이 바글바글 그려다니면서 어떤 분은요, 여러분 말똥구리 아시죠? 요즘엔 그런 거 잘 없어요. 쇳똥을 굴려가지고 조그만 경단처럼 만들어가지고 뒷발로 끌고 가갖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알 낳고서 캐게 하는 거 말똥구리예요. 못 보셨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말똥구리가 이만하게 그냥 말똥을 뭉쳐가지고 뒷발로 막 끌어당기면서 가고 가다가 그냥 언덕 있으면 그냥 굴렀다가 다시 그냥 하고 웅덩이에 빠지면 그냥 그걸 또 그래갖고 뒷발로 그래갖고 얼마나 힘겹게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아주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말똥구리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하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래 맞아. 연약한 몸이지만 이 몸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여러분 가졌다는 거예요. 말똥구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답답한 사람은 천당, 천당, 지옥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도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다시 간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시라. 우리와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시느니라.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다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도 늘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천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게든 큰게든 하나님께서는 구제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 거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하라. 은밀하게 한 것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 갚으시리라.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갚으신다. 어느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내고 신학 공부할 만큼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신학 공부가 잘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교수님들하고 잘 사귀어서 교수님이 나를 좋게 보고
그렇게 연결해서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게 하시는가 보다 하고 우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와서 이제 이렇게 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구제를 기억하신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은밀하게 한 것도 내가 하나님이 다 보신다. 알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갚아주시는구나 그랬어요. 근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와갖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없는 중에 어머니가 남을 구제했던 거가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구제를 했대. 없는 중에서도 그렇게 구제하고 저렇게 구제하고. 그래서 깨달았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애가 심은 거가 내가 거두는구나. 엄마가 심은 거 내가 거두는구나. 우리 교단에 석상희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청주수목교에 계셨다가 이제 충주로 가셨다가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신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들들이 거의 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저 서운동에 있을 적에 여러분 그래요. 제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요. 어머니가 박봉했는데도 그냥 살리려고 참 애쓰셨던 그런 분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금 인색했어요. 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큰 농사를 지면서도 가을이면 쌀 한 가마니밖에 안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쌀 한 가마니를 갖고 왔는데 한 말을 푹 떠가지고 원래 교회 사택 주방에다가 그렇게 딱 갖다 놓고 나왔대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울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때 쌀이 똑 떨어져 갖고요 굴물판인데 어떤 자매님이 쌀을 한 마리를 딱 갖다 놓으므로 아무도 못하고 그렇게 눈물로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한테 했는데 그 목사님 내외도 그걸 잊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 여러분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주 한 그릇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계시다니까요. 예? 가난한 자에게 단 몇 푼 구제한 것도 하나님 꼭 기억하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교회마다 우리 교회가 구제 많이 했어요. 알려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직접 발로 쫓아다니면서 선교원금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온라인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발 벗고 나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도와줬는지 모르겠어요. 구제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담감은 솔직히 교회에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참 모든 것이 다 아슬아슬하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선지자를 대접한 사람은 선지자상을 받게 돼 있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 구제를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싸세요. 자꾸만 저축하세요. 내가 못 받으면 자식이라도 받을 거고요. 자식이 못 받으면 손자라도 받을 거예요. 쌀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나라는 자체를 기억하세요. 나라고 하는 무명한 아주 존재가 없는 나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요. 내 기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내가 했던 구제라든가 나 약함이라든가 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와 나를 지키리라.
내 외로움도 내가 알고 있고요. 쓸쓸함도 알고 있고요. 예? 속상함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절대 고아가 아니에요.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